12장 12절에서 19절.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자,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왕이 이 땅에 오신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이미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알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깨달아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이 예수님이었구나. 구약에 예언한 그 예수님이었구나. 그분이 우리 왕이시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우리 왕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입성을 했습니다. 군정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자, 예루살렘 딸들에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왕이 온다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답니다. 자, 이 나귀 새끼는 누굽니까? 이 나귀 새끼는 우리 각자 사람들입니다. 아직 마귀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연약한 볼품없는 나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볼품없는 우리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절대로 타고 오지 않습니다. 나는 무익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방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는다는 것은 전쟁이 있겠다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어서 오신다는 말은
현재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이렇게 한호를 하고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데 왜 또 예수님을 죽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왕은 이 땅에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켜 줄 예수님이 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로마 식민지에 살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만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를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주기 위해서 로마 식민지로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 식민지에 갇혀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은 경제가 안 풀리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지배를 받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로마 식민지에 갇혀 있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죄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버리고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시면은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이렇게만 이 땅에 힘센 왕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이 세상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고 나는 마음에 거룩한 이렇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없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힘없게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죽어주심으로 본을 보이셨고 우리 죄를 전가받으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왕으로 오지 않았죠. 로마 식민지에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나라 정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연합해서 정권을 향해서 지금 탄핵을 하고 이렇게 정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광화문에서 모이고 있죠. 왜 이런 악한 왕을 세웠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악한 왕을 세우는 이유도 있고 좋은 왕을 세우는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복하고 그 왕들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골방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정권을 대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광화문에서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탄핵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죠. 헤롯 왕이고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죠.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은 구별되어서 우리가 에클레시아, 구별된 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이렇게 구별된 자로 각자 자기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불법을 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로마 식민지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 정권을 바꾸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신 것은, 세리와 창기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밝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가 없고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내가 죄만 나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된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의롭다 하고 내가 이렇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이스라엘 식민지와 같이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아수르 포로에 잡히는 것 같이 이런 시대마다 우리가 그 악한 왕을 세우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력으로 우리가 탄핵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내 속을 보고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지, 가정한 것이 많은지 하나님께 토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9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려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른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를 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아니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답니다. 다른 신을 쫓아가서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욕심으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다른 신이요, 내가 게임으로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다른 신이요, 내가 물건을 사서 그거를 갖다가 뭐 많은 가게 넘기려고 하는 거 그것도 다른 신이요. 내 마음에 다른 신이 들어오니까 망할 짓만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예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루하루 평온하게 내 일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일을 주신 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고 그 사람한테 용서하고 악한 행동을 멈추고 이렇게 살면 내 몸에 이렇게 독극물을 넣는 일이 없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면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거를 어기고 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세상에 가나안 땅은 원주민이 사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에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그냥 묻혀서 사니까 가나안 땅에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산다면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름지게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데
지금 세상에 묻혀서 세상과 함께 사니까 이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하고 약속된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지, 내가 몸이 산 자, 내가 살아있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몸이 죽은 자를 지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이 살아야 몸도 살고 영이 죽으면 몸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뭐입니까? 행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레위기 18장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고 벌하고 벌을 반드시 한답니다.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리라. 자, 땅이 그 거민을 죄짓는 그 사람들을 토해내 버린답니다. 자, 이 땅이 저주를 받으면 내가 농사가 안 되죠. 이 땅이 누굽니까?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이 땅입니다. 각 사람이 땅이 아름다운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 가시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땅이 토해낸답니다. 어떻게 토해냅니까? 기름진 것을 주지 않죠.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챙챙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서 산다는 것이죠. 돈을 쫓아가는 자는 돈으로 망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면 돈으로 망해서 그 돈에 묶입니다. 사채 한번 써보십시오. 그 사채 갚느라고 평생을 희생을 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돈을 쫓아가는 결과입니다. 그게. 빚이 없으면 내가 빚 때문에 내가 아플 때 내가 쉬고 싶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좀 모아놓은 게 있으면 쉬고 싶을 때 좀 쉬고 내 스스로 힐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빚에 매여 있으면 그 빚 갚느라고 내가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내 정신이 아우성이고 얼마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돈을 쫓아갔기 때문에, 남의 돈을 함부로 쓰기 때문에, 돈을 모아오고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안 살겠죠. 우리는 엉망으로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을 합니다. 자기를 돌이키고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깨닫고 버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이런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신명기 2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곳곳에 하나님은 죄와 저주가 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옥토밭이 되고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산울로 지키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을 잃어버리고 산울로 아름다운 천사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더러운 마귀들이 와가지고 귀신들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챙챙 감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더럽혀진 것을 마귀의 일을 진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로마 식민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회복을, 자기 죄는 돌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는 않고 자기가 이 로마 식민지에 잡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회복시켜주는 왕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레위기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에서 35절, 내가 너희 성읍으로 항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항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험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향목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려니 너희의 땅이 항모하여 너희의 성읍이 항폐하리라. 자,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읍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모인 이 무리가 성읍입니다.
각 사람이 성전이고, 근데 한패에서 다 흩어지고 멸망한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안식케 한다는 거죠. 3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항모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니라. 우리를 쫓아내고 땅을 쉬게 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버린답니다. 더럽게 살면. 너희가 그 땅에 거할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고 땅이 그 항모할 동안에 쉬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땅이 쉬게 한답니다. 공허하게.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원주민들 같이 세상의 속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이렇게 막 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버림을 받고 내 인생이 안 풀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31장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가 있을지언정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에 많은가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의 집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들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니 다 함께 멸망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내 몸에 병이 오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살려달라고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는 겁니다. 병원에 가야 되죠.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먼저 내 죄를 토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병원을 가서 고침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죄는 토설 안 하고 병원에 가서 병 고치려고 이리저리 돈은 다 쏟아붓고 병원에 간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토설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기도 중에 낫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병원에 가서 고칠 자는 또 병원으로 보내서 고쳐주시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내 삶에 저주가 오고 형편이 안 풀리고 묶이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간답니다. 애굽이 뭡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세상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나 축복 주는 교회, 나 잘되게 하는 교회, 자, 이런 교회를 가는. 그래서 더 멸망한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내 이런 것을 다 끊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옳은 바른 삶을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겠지만 너무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듣고 우리 심령에 두지 않고 행동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행하고 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골골짜기로 하나님은 던져 넣으시겠답니다. 아골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연단이 어렵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자처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산다는 것입니다. 절제를 해야죠. 절제를.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 때 호세아 2장 18에서 20절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예수님이 나한테 장가를 온답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내 죄를 토설한 자에게 예수님이 장가들어서 내 안에 오신답니다.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답니다. 회개된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나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예수님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죄 덩어리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덩어리입니다 하고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면 예수님이 나한테 장가 들으셔서 내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세상 임금을 쫓겨냅니다. 지금 내 안에 내가 사단으로 마귀의 그 종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장악했습니까? 마귀가 나를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졸개들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안에 엄청나게 세포 사이에 내 안에 귀신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더러운 영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영들을 이제부터 세상 임금을 쫓겨나게 하리라.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담배도 싫어지게 하고 주식도 싫어지게 하고 노름도 싫어지게 하고 마약도 싫어지게 하고 게임도 싫어지게 하고 세상 임금을 다 쫓아낸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왜 다른 사람은 대답을 안 해요? 아멘,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입성을 환영합니다.